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그죠? 성경에 오늘 기록이 되어 있네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어릴 적 달리기, 운동회에서 달리기 시합했던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운동에 나간 것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에 나간 건 다 까먹었는데 그분이 운동에 나간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해가지고 제가 마치 뛴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운동회 어릴 때 나가서, 이게 이제 우리 그 천학종 목사님인데 순천 출신이에요. 순천 그 근방이에요. 그런데 가족하고 같이 뛰는 거예요. 운동회가 반은 자기가 뛰고 반은 가족하고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하면 옛날에 뭐 줬죠? 예? 공책 줬잖아요. 그래서 공책을 주는 그런 우리 운동회, 요즘도 이제 애들이 참석하죠. 우리도 과거에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4명인가 이렇게 뛰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뛰어갔을 때 3등 했대요. 3등은 이제 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 가족이 이제 같이 뛰는데 자기 그 외삼촌이 나온 거예요. 그 외삼촌은 고등학교 때 야구 선수 출신이라 키가 190이 넘고, 그래서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아주 힘이 좋고 말이죠. 달리기 잘하시는 그 외삼촌이 중간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뛰어갔을 때는 이제 3등에서 꼴찌로 처질 판인데, 외삼촌하고 딱 손을 잡고 외삼촌이 키가 크니까 허리를 그냥 움켜쥐고 달리기 위해서 1등 했대요. 그래서 공책 3권 받았대요. 제가 이걸 하도 들어가지고 나는 옛날에 운동회 뭘 했나 이것도 지금 다 까먹었어요. 나갔는지도 착각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 때문에 그 운동회는 제가 계속 지금 자주 방송을 들어서 기억에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는 참 이게 이기기 힘들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누군가 우리가 도움을 우리에게 해주고 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뭐예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자산에 비해서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과 저를 정말 도와줄 자가 있습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요, 우리를 도와줄 자가 과연 있느냐 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과 제가 꼭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때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래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눈을 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원하신다. 눈을 드셔요. 오늘도 눈을 들고, 오늘 우리의 눈을 높이 들고, 우리 시야를 이 옆에만 보고 땅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시고, 그리고 하늘을 좀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진실로 너를 도와준대요.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도 25장에 보면 아마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받은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구나. 아마샤 왕뿐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받은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돕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자녀를 도와주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을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나라를 도와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왜?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꾸 그냥 주위를 두리번 하지 말고 눈을 들었어야 돼요. 위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나?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시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오늘 아마샤 왕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크셔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싶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탔어요. 하나님은 애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가면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자기가 못 찾아먹은 보따리가 너무너무 많대요. 축복의 보따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놓은 이 보따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못 찾아먹은 거예요. 그죠? 찾아먹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세요. 받읍시다 우리. 받아야 돼. 하나님이 다 쌓아놓고 계세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돼야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하늘에서 억수같이 쏟아져요.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 비가 쏟아지는데 그 물이 필요한데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릇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비는 엄청 왔어요. 500mm가 왔어. 그런데 여러분, 내 그릇을 거기다가 양동이라도 갖다 놔야지 거기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양동이라도 갖다 놔야 돼요. 근데 난 아무것도 안 갖다 놨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우리 집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내가 그릇이 없었어요. 그죠? 그릇을 준비가 안 해놓은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막 위에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위대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서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 채워주세요. 넘치게 채워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능히 베풀어 주실까? 몇 가지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존중히 여기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이게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25세 왕이 돼가지고 몇 년을 다스렸죠? 29년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몇 살에 죽었다는 이야기죠?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29년 동안 다스렸대요. 그럼 몇 살에 죽은 거예요? 예? 예. 54살에 죽은 거예요. 29년을 다스렸는데, 왕이 돼서 29년을 다스렸는데, 이 29년 중에서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신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도와주실 때 보니까, 도와주실 때 여러분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준비될 때 폭포수처럼 위에서 비가 쏟아져도 그릇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처럼, 그죠? 그릇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무슨 준비가 됐냐? 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존중히 여겼어요.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 아버지가 암살을 당한 거야. 부하들이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 아버지가 요아스 왕이 죽었는데, 예? 자기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죽인 원수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예? 아니 원수 갚고 싶지. 원수 안 갚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을 죽이면 원래 죄인이죠. 죄를 지었잖아. 살인죄잖아요. 그죠?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는 정도를 떠나서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부모를 죽였기 때문에 뭐요? 거기에 개인적인 보복심이 들어가서 아주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어떤 누구가 뭐 역모를 일으켰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사람만 죽였어요? 아니면 다 죽였어요? 싹 죽입니다. 그죠? 집안을 싹 죽입니다. 역모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특히나 여러분 왕을 죽이거나 이런 것은 큰 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는데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이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2절부터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요거는 이분이 복받을 때 이야기예요. 그릇이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셨을 때, 이때는 정직하게 행했대요. 정직하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자, 나라가 굳게 섰어요. 정직하게 행하니까 나라가 굳건하게 되어진 거예요. 나라가 기틀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래 합니까? 자기 부왕을 죽인,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엄히 국법에 의해서 다스려요. 왜? 왕을 죽인 죄니까. 그죠? 그 죄는 여러분 국법에 의해서 살인죄로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죄를 여러분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죽였지 않습니까? 집안 전체를. 그 자녀들까지 다 죽이고요. 그 부인이고 뭐고 관계된 사람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하들을 죽여서나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자, 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은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나라가 여러분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문초를 해야 되겠죠. 그죠? 죄에 대해서는 국법을 의해 가지고 다스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살인자들을 여러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다? 안 죽였대요.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왜 안 죽였어요? 이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는데 왜 안 죽이고 싶어요? 다 죽이고 싶지요. 그죠?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까지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감정, 내 여러분 분노 이런 모든 것도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성경, 이 성경을 넘어가면 안 돼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오직 각 사람은 뭐 때문에 죽어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어요. 아버지 죄 때문에 자녀가 죽거나 자녀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금지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죠?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24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6절 구약 성경에 신명기 24장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각 사람은 뭐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로. 자,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받을 때 이 사람의 상태가, 이 사람의 준비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존중히.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의 죄로 의해서만 처벌을 받는다. 그것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왕이니까, 여러분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왕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성경을 믿고 따르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따라서 성경을 믿고 따르자. 할렐루야. 성경을 존중히 여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경에다 맞추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여러분들의 감정을, 여러분들의 기질을 성경에다가 맞추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 사람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따라서 성경을 존중히 여기자. 성경을 존중히 여겨야 돼.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그 성경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따라가는 삶. 아멘. 그 성경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분노가 있어요? 그러다 멈췄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서 멈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살인을 하고 국법을 어기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죽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할렐루야.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 도와주신다.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따라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사람.
예.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 금요기도회 때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같이 경청을 하고 들었는데, 그날 오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예. 제가 사실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저 수지 맞았어요. 아멘. 수지 맞았어요. 왜? 예. 하나님께서 뭐 알고 있었지만, 제가 뭐 목사인데 뭐 모르는 건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대충은 알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죠. 그러나 실천이 안 되고, 예.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굴복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분을 통해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원리를. 예. 그분이 여러분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이야,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니, 결혼을 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정말 저는요 매일 싸웠다시피 했는데, 예? 아니 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 말다툼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 한 번도 안 싸웠다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런데 한 수 조금 더 떠시는 분은 김은호 목사님 자기 3번밖에 안 싸웠대. 그것도 굉장히 여러분, 예? 야, 일생을 지금 결혼해서 몇십 년 살았을 텐데 3번밖에 안 썼.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예? 예. 제가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어디서 뭐가 문제 있나?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데 어디서 뭐가 있나? 예. 하나님에게 항복이 안 된 거예요. 항복. 그래서 진정한 항복이 있을 때, 진정한 항복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날 큰 도전을 받고요,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모든 것은 내가 다시 새롭게 되는 길밖에 없다. 그죠?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고쳐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알았지만, 그러나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그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10자를 그분이, 예, 말씀해 주신 게 지금도 꼭 기억에 남아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굴복, 회개, 회복, 10자예요. 맞죠? 항복, 항복. 한자가 틀렸네. 따라서 오직 예수, 항복, 회개, 회복. 이 10자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안 싸웠느냐? 그 남편도 아내도 애지간하게 한 성격 하시는 분들이요, 자기 스스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대요. 결혼 초기에 당신하고 나하고 이대로 가면 틀림없이 많이 싸우고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시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대요. 항복한 건 뭐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항복을 둘 다 딱 하고, 그리고 시작했더니 정말 여지껏 한 번도 안 싸웠대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는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부부간에도 주도권 다툼하고 서로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이 주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주권 다툼. 예. 가정 안에서도, 예. 교회 안에서도 이 주도권, 누가 이길까, 이 주도권 다툼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복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바짝 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항복. 회개. 회복. 예. 이 10자를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날 오신 분 다 들었겠지만 음성이라고 저는 확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어긋난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사람을 꼭 보내주세요. 그게 구약시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여러분 꼭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이런 게 잘못됐다고, 여기서 뭔가 틀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고칠 수 있는 사람, 항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라가 좀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니까, 에돔이란 나라가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괴롭혀, 저 나라를 침공해서 저 나라를 좀 길을 들여야, 저 나라를 좀 바로 잡아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전쟁을 결심을 해요. 그래서 아마샤 왕이 군사력을 점검을 하고 사람을 모읍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명이 모였느냐? 3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예? 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30만 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30만 명을 얻었는데 이 30만 명 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그래서 이 사람이 용사 10만 명을, 용병을 모집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다가 돈을 주고 용병을 모집했어요. 30만 명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 30만 명 가지고는 전쟁에서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용병을 산 거예요.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왔어요. 군사력이 딸리는 것 같으니까 용병을 사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자, 이 전쟁 10만 명을 여러분 군인을 수입을 해오려면, 북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해오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은 100달란트가 들은 거예요. 은 100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가 노동자 6,000명의 임금이에요. 그리고 무게로 따지면 3.4kg이에요. 은 1달란트가. 그러면 여러분 노동자 6,000명의 임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만 원이다 싸게 생각해도 3억 원이에요. 그런데 7만 원이다 그러면 뭐예요? 예? 얼마가 되죠? 계산이 안 되나요? 예? 6천 명의 임금이니까 5만 원씩 계산하면 3억, 7만 원씩 계산하면 4억이 넘잖아요. 그죠? 4억만 계산해도 100달란트니까 얼마예요 도대체? 400억 들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은이 100달란트면 이게 돈이 굉장히 가치가 비싼 거예요. 400여 원을 주고 뭐예요? 10만 명을 사온 거예요.
전쟁에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전쟁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수입을 했는데 돈이 엄청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결정인데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를 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 100달란트를 돈을 주고 해볼까 이런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이미 돈을 지불했고, 그리고 이 용병이 이미 왔어요. 와가지고 30만 명하고 같이 40만 명이 된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경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쟁에서 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7절 봅시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하면 전쟁에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입이 어떻게 됐죠? 돈을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 수백억을 지출하고 용병을 10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30만 명하고 같이 해서 전쟁에 하려고 그래요. 왜? 군사력이 딸릴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숫자에 있지 않는데, 아멘. 기드온 300용사로 여러분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3만 2천 명 모였을 때 하나님 다 돌아가라고 했어요. 돌아가라고. 사람이 너무 많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300명 딱 남겨놓고 전쟁을 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만 명을 모집한 것은 작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돈을 수백억 들여가지고 용병을 사온 겁니다. 그런데 이 용병들이 뭐예요? 나중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용병들이에요. 예? 자칫하면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당장 지금 급하니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 사람이 그거 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8절에 보면,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니.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만 믿고 그냥 나가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도와주십니다. 적군이 다 엎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알려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게 돈을 이미 지출했고 용병은 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돈이 지출이 됐고 사람이 10만 명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지금 다 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못 이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전쟁할 가능성이 많죠. 왜? 내가 이미 계획을 다 했고 돈도 이미 나갔는데. 그죠? 그런데 아마샤가 보세요, 여러분. 그 충고를 받아들였어요. 회개했어요. 아, 이거 내가 믿음 없이 한 것이구나.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9절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미 100달란트, 내가 수백억을 지출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아마샤가요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이 군대를.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갔더라. 예? 아마샤가 당신들 하나님이 말씀이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말이죠, 돈은 받았어요. 그냥 전쟁 안 하고 돌아가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이 잘 됐네, 땡 잡았네. 그리고 돌아가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분연히 돌아갔다 그랬죠. 이 사람은 다른 목적을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분연히 돌아가면서 그냥 안 돌아가요. 노략질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 과연 도와주실까? 그릇이 준비된 사람을 도와주시는데, 예?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무슨 뭔가 모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돌아설 수 있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상당히 많이 돌아서신다네. 예? 돌아서실 수 있는 사람만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다 계획했어요. 이미 돈도 다 나갔어요. 사람은 이미 왔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상황을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 이거 이제 이미 물은 엎드려졌고, 이제 뭐 돈도 나갔고, 이제 전쟁 일단 나중에 그때 가서 계산해 봅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상황의 논리를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음성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뭔가 성경 말씀이나 또는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자기를 고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렇죠? 저는 저런 설교를 듣고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만 받고 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도우심은 없습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내 것으로 잡아야 돼요. 아멘. 따라서 내 것으로 잡자. 오직 예수, 항복, 회개, 회복.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면, 그리고 회개, 자기를 고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이후에 오늘 아침까지 우리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습니다. 할렐루야. 안 싸웠어요. 네. 왜? 굳게 결심을 하고, 네. 우리 잘해봅시다 이제. 네. 결심을 했어요. 네. 항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그리고 제가요, 제가 이 교회 누가 과연 예배를 드리러 올 사람이 누구냐가 항상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항상 그게 제 우선순위예요.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항복했어요. 항복하고, 하나님 한 명도 없어도 여기에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예배에 주님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 한 분이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주님 한 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그것으로 오케이. 그것으로 만족. 그게 항복이에요. 저는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보고 항상 그래서 너무 제가 이 목사님 설교할 때 저쪽만 본대. 그 저쪽이 어디냐? 문 들어오는 쪽이거든. 그래서 누가 오시나? 누가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죠? 오늘 과연 예수님이 오셨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에 예수님이 과연 계신가? 아멘. 그래서 고개가 삐뚤어지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들어 계셨어요. 예, 목사님 항상 제가 이 사람들만 좋아한다 또 그래. 그건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만 좋아한다 그런 오해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저 문이 열려서 누가 오시나 그걸 항상 저분이 오늘 오셨구나, 예배를 드리러 오셨구나. 예? 그래서 그런 거지. 제가 무슨 오른쪽 사람만 좋아하고 왼쪽을 미워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주셨는데 과연 내가 감사를 얼마나 했나? 예, 감사. 여기 와서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시고, 제가 막 정말 어렵게 개척을 하고, 예, 정말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 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저를 건져주셨는데, 제가 이 건물을 주시고 이게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한다는 생각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까 겨울인데, 예, 석유값 많이 나오죠. 그런데, 첫 달부터 관리비가 200만 원이 나오니까 저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마 눌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오자마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에 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오늘 좀 길어지는데 이해하세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제가 다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구나. 아멘. 한다고 했죠. 제가 뭐 완전히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진정한 항복이 안 되고, 진정한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뭔가 눌려 있었던 거예요. 묶여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명도 없어도 주님 한 분 계시면 저는 만족할 겁니다. 예. 그럼 다음 주부터 안 나와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 열심히 잘 참석하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그런데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항복, 상황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힘으로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할 때,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아멘. 이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금요일 날 너무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안 오신 분들 다음에 언젠가 이 방송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정말 여러분들 회개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고치세요.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 이게 설교를 들을 때, 또 우리가 어떤 강연을 들을 때, 누군가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 우리에게. 구약시대에 여러분 아마시아가 자기가 다 결정했잖아요. 돈도 다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이거 돌아서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위기를 막아주셨어요. 이 사람 10만 명이 나중에 나라를 뒤집어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한 3천 명 정도 피해를 입고 막아주셨어요. 예?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받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승리를 거두고 올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텐데 다른 신을 가지고 와서 분양을 했다 그래서 14절에 그 길로 아마시아는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계속 도움을 받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항상 감사를 잊지 마세요. 따라서 오직 감사, 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